오늘 시간에는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창립 11주년 기념주일을 맞아서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고 또 가장 가까운 가족이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서 그래서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한 동료가 되길 바라며 또 천국에서는 이웃집에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11주년을 맞이한 복된 날입니다. 우리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그 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믿음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겠습니까? 사는 환경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고 가족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혈연이 다르고 다 달랐는데 믿음 안에서 말씀 하나로 한 가족이 됐는데 천국에서는 진짜 가족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가족 연습을 하니까 사랑하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미워도 천국 가면은 만나게 된다 생각하시면 미운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천국 가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한 가족이다 생각하면 서로 이해하고 또 보듬어 주고 아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왜 세웠을까요? 오늘은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교회의 성도로서 합당한 삶인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이렇다고 봅니다. 이 세상은 결국에 불타 없어질 지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시는데 천국에 들어올 천국 백성을 만드시는 산실, 자궁, 모체, 어쩌면은 천국 생명체들을 만드는 공장, 하나님의 밥, 이것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 백성으로 온전히 인쳐져서 죽는 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는 날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이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이고 이것이 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천국 들어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반석 쪼개지지 않는 든든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사람이 죽으면 음부의 문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단 하나, 교회만큼은, 교회를 다녀서 정확히 복음을 알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죽어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여기를 탈출하여 엑소더스 하여서 출애굽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빛과 번쩍 교회 건물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교회는 존재할 목적이 없는 거지요.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찌하든지 천국 가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어찌하든지 천국 갑시다. 시작. 어찌하든지 천국 갑시다.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못 가면은 신앙생활 허투루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첫 일성을 뭐라고 그랬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하여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기본입니다. 근데 믿음은 그렇게 큰 거는 아니에요. 처음에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 생활은 일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구원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다시 또 회개하고, 이래서 결국에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탄 명성교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수천 번을 들었지 않았을까? 아마 저도 제 자신을 깜짝깜짝 놀래요. 왜 깜짝 놀래냐면 예전에는 똑같은 말을 못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왜 또 할까 이랬는데, 요즘에는요 똑같은 말을 얼마나 뻔뻔스럽게 잘하는지 몰라요. 처음 하는 듯이 하잖아요. 또 나는 내가 생각해도 신기해 죽겠어요. 나는 그렇게 과거에 못했거든요. 똑같은 말 반복 못했는데 천국에 있어서만큼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것은 천번 만번을 들어도 또 드려야 될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어느 날 변했어요. 뻔뻔스럽게 변했어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 안 합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전 세계 가운데 회개 외치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도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거 보니까 또 대단한 거예요. 이 회개하는 거, 이걸 꼭 잊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있으면 그럼 망고 땡입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오늘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 버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일평생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허투루 하지 말고 죽는 날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무엇입니까? 천상에 계신 예수님께서 뜨뜻 미지근한 마지막 시대의 교회상을 대표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하여 권면하시는 말씀으로서 너희들은 계속해서 열심을 내야 되고, 그리고 단호하게 회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됐지 뭘 또 단호하게 회개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열심을 내라 말한 다음에 또 회개하란 말이 왜 또 들어갔을까? 회개가 앞에 들어가야지. 그리고 열심을 내라 그러면 맞는 것 같은데, 열심을 내라 그리고 또 왜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여기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AD 95, 96년경에 소아시아에 실제 하고 있었던 7 교회 가운데 하나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회색 지대에 살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꼭 기록하여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여서 그 교회 성도들이 알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에 말세 교회가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론적으로 2가지로 딱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계속해서 열심을 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단호하게 회개해야 된다. 이 2가지를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님의 뜻을 잘 모르면 열심을 내라 하는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책망하는 주의 종을 잘 만나지 못하면 열심히 가다가 식어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바른 길을 제시하는 주의 종을 만나지 못하면 가다가 또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날마다 단호하게 죄를 끊어내지 못했을 때는 어느 날 그 죄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이 권면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 버전이 무엇인가? 주님은 열심을 내라, 단호하게 회개하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엮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내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신앙생활 빚가번쩍했어요. 남들에게 알려줬어. 방송을 막 탔어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 날 그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래버린다면 그 사람은 헛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막 앞에 나와서 간증하고 막 잘했다고 하지만, 방송을 타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결국에 주님이 모른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의 안으로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은 죄 산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생명 얻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에 내 영혼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되어져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잘 모르는 거예요.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면 남에게 전파하는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갖는 것은 쉬워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은 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즉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죽을 때 버려진 교회도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아페 교회,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 있느냐? 그들은 죽었을 때에 흰옷을 입지 못하고 더럽혀진 옷을 계속 입고 있을 위험성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죽을 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위험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너를 모른다 부인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가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이 나중에 심판할 때 모세가 심판할 줄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너를 심판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잡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이 참으로 중세의 잘못된 구원론에서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은 옳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중세의 교회들이 실수한 것이 하나 있으니, 아니 중세교회나 종교개혁을 하는 자들이 실수한 게 있으니, 그것이 뭐냐? 그것이 회개의 중요성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의 중요성을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딘 줄 아십니까? 주의 종에 달렸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 한 번도 주의 종이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 그렇지 않아도 천국 간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주의 종이 틀리게 얘기했을 거라는 상상을 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제대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만나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때가 이를 텐데 기근을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어떤 기근이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지는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길이 없어서 기근에 처해 있어서 결국에 그들이 죽고 말 것이다. 사람들이 이 바다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돌아다니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하나 그렇게 말해주는 선지자가 없고 그렇게 말해주는 주의 종이 없어서 결국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보세요. 회개를 외치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인터넷을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주의 종이 나쁜 주인 하나도 없습니다. 다 훌륭한 주의 종이에요. 다 주의 말씀을 얘기해요. 그런데 가장 큰 핵심을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에 헛다리 붙잡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과 회개를 붙잡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첫 번째 목적은 내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목적은 뭐냐? 두 번째 목적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열심을 내야 될 일이요, 즉시 단호하게 끊어내서 회개해야 될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이 사대교회나 다른 교회를 통하여 통틀어 딱 말한다면 한마디로 죽어서 천국 가되 천국에서 면류관 얻는 성도가 되는 것. 다시 말해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고 하늘의 기업을 차지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교회 생활하는 두 번째 목적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고 그리고 회개하고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난 이제 됐어. 그게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그들은 부족함이 없어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네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네 보지 못한 눈먼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이 없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진정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이 땅에 어떤 그 잘 먹고 잘 사는 쪽에 이 물질적인 축복을 가지고 그들은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그 방면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열심을 내라 라는 말은 너가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열심을 내라. 네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네 영혼이 받을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라 그 말이에요. 이 땅의 것은 부족함이 없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고지였다는 거예요. 옷을 입지 않고 지냈다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에 헤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나는 부자 되었다. 나는 사업에 성공했다. 내 자식이 잘 되었다. 물론 그것도 복은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안점인 알고 가버리게 되면 인생 실패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덤으로 주실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반드시 덤으로 준다고 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반드시 내 자식 잘 될 것이고 내 사업장을 하나님 붙들어 주실 것이고 내 몸은 건강할 거 나는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영혼에 있어서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것만큼 천국에서 갔을 때 불쌍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라. 너가 하늘에 들어가도 그 면류관을 얻도록 열심을 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를 회개하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일평생에 달려간 후에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직섭법 완료입니다. 싸워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 죽기 일보 직전 아마 한 달 전인 것 같아요. 죽기 일보 직전에 디모데에게 에베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나는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싸워왔고 뿐만 아니라 내가 달려갈 것, 나의 가야 될 길을, 나의 노정을 달려왔고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그러니 이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다고 한다면 힘써서 해야 될 게 뭐냐?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상급,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 할렐루야. 열심 내고 있나요? 아니, 나는 회개만 하면 천국 가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나는 됐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그런데 이 열심을 내라는 말에 명령어가 있는데요. 헬라어는 명령어가 두 종류가 있어요. 현재 명령법이 있고 과거 명령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헬라어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열심을 내라라는 그 말은 계속 현재 명령법이에요. 계속해서 너가 죽는 그날까지 열심을 내라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회개하라. 뒤에 회개하라는 말은 과거 명령법으로 쓰였어요.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없고 한국에도 그런 표현이 없어. 독일어도 그런 표현이 없으나 헬라어는 있어요. 과거 명령법이라는 것은 단호하게 확실하게 단번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열심을 내야 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적당히 살려고 했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잘라서 열심을 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뒤에 회개하라는 말은 지은 죄를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라오디게아에는 지은 죄가 별로 없어요. 뭐 지은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에 게을렀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서 받을 상급에 있어서 게을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것은 우리 이번에 여선교회 내가 특수나라고 했더니 열심을 내가지고 오늘 많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한 번만. 그러니까 말이죠. 여선교 하는 걸 보고 남선교가 우리는 그만 주 예수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끝까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것,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내 영혼이 받을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일까요? 기도하는 데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인가요? 말씀을 듣는 데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일까요?
전도하는데 열심을 내야 될 것일까요? 뭐 열심을 내야 될 게 많은데 열심을 내야 될 게 뭔가, 이 부분에 관하여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 열심을 내야 되는 거 어디일까요? 성경을 통틀어서 딱 요약해보면 딱 두 가지만 열심을 내면 됩니다. 보니까요, 두 가지만 열심을 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듣고 흰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체 이름이 지어지도 않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을 받는 성도가 될 겁니다. 첫 번째, 그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구원을 받아서 그 살아간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바울이 각 교회의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운 이야기가 로마서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의 초점은 뭐냐면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통 관심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굳이 하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헌금 내라. 그래서 부자들이 헌금 냈어요. 그랬더니 그 헌금을 잘 쪼개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놓아주는 구제일에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 나타난 증상은 뭐냐? 아니, 히브리파는 좀 더 주고 우리 헬라파는 좀 적게 주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날마다 불평 불만이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구제하라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닌데, 교회를 가서 세워야 되고 교회를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해줄까, 성도들을 어떻게 구제할까, 성도들을 위로할까, 이런 쪽면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쟁의 시기가 아주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버립니다. 흩어버려요. 교회의 목적을 수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도인 사도 바울을 부르는, 너는 교회를 세우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때부터 하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나바하고 1차 파송을 받고 2차는 신라하고 3차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전도여행을 통하여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가장 바라시는 것이 뭐냐, 열심을 우리가 내야 될 게 뭐냐,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진짜 말씀이 들어가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들어가는 성도들을 만드는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물로 씻어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삶을 회개해야 되는, 말씀으로 딱 잘라내야 된다. 이거 추도예배 장례 우상숭배였네. 그럼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잘라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영광스러운, 거룩하게 해서 구별되게 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는 거.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기는 세웠어요. 이 땅의 목회자들이 오늘도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결국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서 말씀으로 정확히 세상 것, 마귀에 속한 것을 잘라내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죽을 때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를 많이 세워봤자 뭐합니까? 지옥 갈 자식 만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식들을 생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천국 들어가는 성도에 있어서 내가 핵심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 교회 내가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고 열심을 내야 될 부분이고, 이런 자들에게 천국에서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심을 내야 될 게 뭐냐, 이건 제가 오랫동안의 경험과 그 다음에 성경을 통틀어서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뭐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게 뭐예요? 천국에 상급 받으려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냐, 이걸 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것은 천국 백성을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를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천국 백성을 산출하는 주의 종들을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많은 사람이 오늘날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가 목회자가 돼야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자기가 무슨 선교사가 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일 아니에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예정은, 구원에 관한 예정은 아무가 예정된 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가 그때 예정되어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는 예정되어 있어요.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이가 어떤 그릇으로 쓰시겠다고 작정하고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은요, 성도들이 일평생에 헌신한 것이 뭐하려고 했는가 봤더니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세워준 주의 종을 위하여 헌신했어요. 할렐루야. 바울 선교팀에게 자기가 헌신한 겁니다. 이것이 주의 일이에요. 좀 이따 내가 나올 때 말씀 구절을 내가 찾아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봅니다. 사도행전 18장 읽어보면 바울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일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선교비가 떨어진 거예요. 바울 선교팀인데 먹고 입고 사는 것만 얼마나 많이 갑니까? 배탈 싹시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래서 안 돼서 바울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다소라는 자기 고향이 이 텐트 만들고 염색하는데 아주 중요한 고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기술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고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에 따라서 아굴라라는 유대인이 추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라는 여인이 로마 사람인데 이 유대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자기 남편이 추방당해 되겠어요. 그런데 남편만 보낼 거냐 같이 갈 거냐 했을 때 나는 남편을 따라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를 따라서 로마에서 나와서 고린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이 사람도 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텐트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는 그 순간 자기도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딱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돼요. 그 순간에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이여, 내가 왜 남편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왜 클라우디오 황제가 우리를 추방했는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도우라고 이렇게 같은 직업에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당신은 복음만 전해도 열심히 전해도 시간이 없을 뿐인데 여기에서 텐트 일하고 지쳐버리면 어째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내 직업으로 당신을 섬길 테니까 이제부터는 아르바이트 하지 마시고 그 복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이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당신은 애쓰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직업을 드려버린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지도를 잠깐 준비했는데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안디옥에서 출발을 받아가지고 다소를 지역에서 데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과 비시리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 부르기아 땅을 건너서 이게 무시아인데요. 무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갈 거냐 했을 때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나 본도라는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교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비두니아 본도로 가려고 선교 계획을 세웠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가려고 막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져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바울이 아파서 몸도 눕게 됩니다. 바울이 아파서 몸도 눕게 되는 거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무시아 이 지역에서는 유명한 의사가 없어요. 의원이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가장 의사가 많이 있는 데가 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이 드로아라는 이쪽 지역에 유명한 도시,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부산 같은 데죠. 여기에 큰 병원이 있을 줄 알고 거기로 내려가서 자기 병을 치료하러 가서 만난 사람이 이방인 의사 누가입니다. 그 사람이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그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누가를 만나가지고 치료를 받는 중에 의사 누가가 바울에게 전도를 받게 되고, 바울의 전도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큰 꿈이 있다는 것을 의사 누가가 발견한 다음에 내가 당신을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의사 누가가 내가 의사 된 이유가 당신을 치료하라고 나를 의사를 만든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을 평생 섬기겠소 결단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의사 누가가 따라가는데, 의사 누가는 죽을 때까지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아플 때마다 바울을 치료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의사 누가. 그래서 드로아에서 의사 누가를 만나요. 그래서 치료받아서 이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환상이 딱 나타납니다. 꿈에 환상이 나타나는데, 마케도니아인, 다시 말해 에게를 건너서 이 유럽에 통하는 이 마케도니아 지역인데, 이 마케도니아 큰 도시에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의 사람이 이리 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야 될 선교 지역은 빌립보, 이 마게도니아 유럽이겠구나, 비두니아가 아니구나 생각하고 배를 타고 드디어 유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에 가게 됐을 때 옷감 자주장사, 자기 잘하는 직업이잖아요.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되고, 또한 이 점치는 요정을 쫓아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기도하자 옥터가 열리고 막 창고가 열려서 그래서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한테 아니라 우리 안 도망갔다 해서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루디아 가정과 간수 가정이 함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결국에 막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하니까, 그쪽 지역 사람들이 방해하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를 지나서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의 아덴과 고린도 지역에 가게 되는데,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 3차 전도여행을 다시 시작해서 빌립보에 오게 됩니다. 그때 빌립보에 오겠을 때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빌립보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놔요. 그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8장 1절 3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심해지나도록 자원했다. 바울이 선교비가 떨어져가지고 유럽으로 넘어갈 때부터 선교비가 떨어져서 선교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고린도 교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기 전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적지만, 자기들은 부족했지만 그래도 선교 헌금을 모아서 바울을 지원해 줬다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고린도 사람은 한 번도 부자들이었는데 한 번도 지원한 적이 없었거든. 이런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그들이 부자가 아니었어도 주의 사역자를 위해서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도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이 3차 여행 되고 4차 여행,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위험에 처했다는 얘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가 자기의 청년 하나를 파송을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청년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하여금 바울을 뒷바라지하도록 아예 사람을 보내요. 그때 그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냈는데, 옥중서신, 이것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아노니, 그는 나의 빌립보서 2장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나를 위해서 헌신했다.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야 될 단어는 그리스도 일이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 일을 했는데 무슨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했느냐? 사도 바울을 자기의 목숨이 병들어서 죽을 위험에 있을 때까지 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일을 하는 것이 큰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맡아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주의 종을 돕는 것이 그리스도 일입니다. 프리스길라 아굴라,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디도가 한 일이 뭡니까?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과 모든 서신서의 통틀하는 것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일평생 힘써야 될 일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고, 그 일을 매진하는 목회자들을 최선을 다해 돕는 것, 이것이 헌신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직업으로 바울 선교를 도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나중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나의 동역자들, 평신도였지만 그들은 바울의 동역자라고 했는데, 동역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빌보 4장 보면은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도울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나,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비를 지원했는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에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편지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필요할 때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너희들의 필요를 반드시 채울 것이다. 너희들이 어려운 중에서도 나를 위해 힘썼으니 하나님이 너를 채우는 것은 풍성하게 채워줄 거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어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다가요 병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성경에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너희들의 근심을 면하겠다. 다시 말해서 주의 일을 열심히 돕는 주의 종을 돕다가 병들거나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 죽지 않냐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병에서 낫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오늘날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요, 제가 청년 시절에 주의 종을 위하여 내 자신을 다 드렸어요. 아예 대학을 휴학계를 하고, 목사님이 부흥성이라는데 찬양 인도자가 필요하다,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휴학계를 내고, 휴학기도 내지 않고 그 목사님을 도와드렸어요. 휴학기를 내야 되겠다. 제가 성적 자금을 다 받아놨는데 군대에서 이제 갔다 와서 복학을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가서 부흥회를 인도해서 가서 부흥회에서 찬양 인도 무슨 대집회를 연 거예요. 뭐 체육관을 열어놓고.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하고 일주일 하고 왔어요. 근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중간고사 보기 전에 휴학기를 내야 되는데, 그리고 가서 보니까 지난주에 중간고사 했더라고. 부흥성의 주관이. 그런 중간고사 끝나는 휴학기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학점 다 F학점에 전 장학금을 다 날렸어요. 그러나 나중에 전 학점이 A학점으로 이상으로 졸업한 줄 믿습니다. 한 학기 안 하고 제가 졸업했습니다. 졸업은 성적 우수자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한 것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일에 열심을 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주의 종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오늘 보화를 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1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선지자가 될 수 없어요. 선지자라는 것은 사도 다음의 직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내가 직접 주의 종이 될 수는 없어도 그 선지자를 위해서 일하게 되면 선지자가 받을 상을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의 종을 돕는다고 돕는 거지만, 여러분은 주의 종이 받을 상급을 함께 받는 거예요. 그 영광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개했으면 그것을 끝이냐? 아닌 거예요. 열심을 품어야 될 게 있는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가르쳐서 천국 가는 주의 백성들을 만드는 주의 종을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를 위해 하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 되었든 간에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천국에서 선지자가 받을 상급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주의 일을 감당한다 말을 하는데 무엇이 주의 일인지 정확히 모릅니다.